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시니 주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지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강성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결같이 오늘 그 헬렌 켈러 또 앤 로라 세 여인네들의 그 행적을 통해서 정말 사랑이 어떻게 통과되고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남에게 전달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어느 동네에서 나병이 걸린 나병 환자죠. 한센병 환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과거의 성경 기록에는 문둥병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병이든 병명을 붙이던 상관없이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병입니다. 전염병이고 또 하나님의 저주의 병으로 알려졌고 불치의 병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거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한 환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소식, 눈먼 자가 눈이 뜨여졌다는 소식,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아나가서 정상인이 되었다는 소식, 이런 좋은 소식들을 듣는 길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바로 그 소식을 접합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희소식이죠. 여러분들이 문둥병에 걸렸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경멸하겠죠. 멀리하겠죠. 같이 교제하는 사람이 없겠죠. 같이 음식을 나누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고독하고 외롭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러한 마음의 절망감을 갖고 살아가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눈이 뜨어졌고 귀가 열려졌고 마음이 열려졌고 내가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부분이 바로 나병 환자가 들었던 그 소식,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대,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한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와닿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생명을 continually, 영원토록 끝까지 유지시켜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느껴지십니다. 아니면 졸린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아서 그냥 잠이 옵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 황당해서 도대체 I cannot understand,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좋은 길을 가진 거죠.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것입니다. 좋은 마음의 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우리의 심령이 밥이 가시떨기 밭이 되든 돌짝밭이 되든 길거리에 밭이 되어버리면 결국 그 씨는 무효입니다. 분명히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들어와서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없는 것. 어떻습니까? 경험하셨죠? 매주마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가시떨기에 마음 닫힌 내 마음에서는 그 말씀이 씨앗을 싹을 트지 못하고 줄기를 뻗지 못하고 잎사귀를 내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 안에서 사라졌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철철 넘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도 감사, 화요일 날도 감사, 수요일 날도 감사, 목요일 날도 감사, 금요일 날도 감사, 토요일 날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인자심과 선하심을 영원토록 송축할지어다. 그러면서 기쁨의 찬양이 내 입에서 계속 솟구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밭에 들어가서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는 밭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닌 진정 감사가 있는 거죠. 아까 네 사람이 허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은혜를 끼치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노인 간호사가 앤이라는 그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 아이가 상처받은 그 심령이, 외로웠던 그 심령이 치유를 받고 장성해서 또 다른 삼중고에 시달리는, 귀먹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헬렌 켈러를 만나 그를 책임지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오늘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와서 주여 나를 고칠 수 있거든 고쳐주시옵소서. 참 겸손하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능력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는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없는 문둥병자라고 사람들이 경멸시하고 왕따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박해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서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나병 환자.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은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하는 그 기도에 그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내 눈을 떠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바디메오가 외쳤죠.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외쳤어요. 그 외침에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서는 뒤돌아보시며 그 바디모에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곡히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심전심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감지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원활하게 소통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구나. 내가 한 주간 동안 혼자서 외롭고 힘들었는데 남들이 찾아주지도 않고 남들이 전화 한 통 해주지 않고 그냥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막 머물지 말고 나병 환자가 선택했던 그 길을 향하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에 여러분들은 참석했고 이 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이 질병을,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너희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지, 내가 원하노니 너의 질병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너에게 있지 않고 떠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무능한 자로 보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나오지 말으셔야.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전능하십니다. 못할